2024년 6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든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서 따로 물 마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흐르는 물을 대충 빨리 마시고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적군을 무찌르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한가하게 들어누워 가지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사명이 맡겨지게 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다른 것을 최소화시키고 아무튼 그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미디안 그 전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군대에게 엄청난 군대입니다. 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3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300명으로 줄이게 되는데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선별하죠. 두 부류였죠. 한 부류는 개같이 이제 고개를 쳐박고서 먹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사주 경계를 철저하게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었죠. 갈증을 해소하면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먹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이죠, 본질.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양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는 없죠.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잠깐의 휴식처이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변화산에 올라간 그 3명의 제자들처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황홀경을 경험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머무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잠깐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휴식 취하고 나면 영적인 은혜 받고 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곳에 눌러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원에 갑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리고 또 은혜 받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곳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곳은 그곳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은사 받았으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까? 멋내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있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아무튼 다 해준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성경도 좀 보지 말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지도 말고 교회 놓고 또 기도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해야 된다면 대충 하랄까, 대충 그냥 하는 신용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을 때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교회 사역도 믿음으로 잘 감당했거든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생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하니까 목에 깁스하고 이제 자기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 지혜고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점점 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점점 힘해져 갑니다. 골프가 재밌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나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절병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게 재미있거든요. 뭐 굳이 이게 가난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기쁨 누리고 이게 즐겁습니다. 풍성한 또 먹거리가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인 줄 모르고 이게 덥석 물잖아요. 결국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쌓고 있는 그 선물 포장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편안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물질이 여러분의 열정을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재앙.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한테 그 왕권이 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절대 잊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신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집무실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과가 뭐냐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정이, 겸손한 무릎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일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루 3번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무릎을 항상 지켜냈죠.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부가 와도, 풍성함이 와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절대 게을러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은 참 좋은 것이고 편안함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이순위로 밀어버리고 여기에만 도취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이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